욥기 20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종할 때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 놋 활을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소발이 필시 분노에 휩싸여서 욥을 훈계합니다. 아마 소발이 첫째 논쟁에서 욥을 훈계하고는 더는 정지하지 말아야지 생각한 것 같은데 내 번거로운 생각에 다시 욥을 정지하지 않고 배길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번거로운 생각이 이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서 이 엘리바스가 이 이상을 본 상태로 나오죠. 그처럼 소발은 욥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훈계가 얼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 마냥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 8절 보시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계시하시는 특수한 방도로서 꿈이나 이상을 쓰시는데 참으로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면 소발처럼 꿈과 이상을 끌어와서 비참하게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겸손히 듣는 사람은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소발이 첫째 논쟁의 엘리바스처럼 이상을 보고서 욥을 정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발이 악인의 심판을 역설하려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계시의 방도를 무시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욥이 말하는 정죄하는 새 친구의 분노와 붙어 있겠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심지어 지금 새 친구처럼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려고 할 때에 육신적 태도가 분노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어둠에 갇히는 겁니다. 그 옆에서는 저 사람이 뭘 하나 하는 걸 아는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줄 뿐이라는 이 악인의 심판의 둘째 내용을 계속 생각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가 12절부터 16절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15절에 보면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에는 이 독 이미지로 악인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물을 삼키려 하지만 도로 나오게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10절과 18절에 이 두 번째 부분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도로 준다 하는 이미지하고 같은 거죠. 그죠? 요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 주제에 비추어서 앞뒤의 내용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은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춥니다. 이 악이라고 새긴 낱말이 욥기 4번 나오는데 2번은 악이라고 번역했고 2번은 재앙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앙이라고 새긴 것은 욥기 처음과 끝이에요. 그리고 악이라고 새긴 것은 둘 다 친구들의 정죄에 나옵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이 욥이 행한 악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약속 말이죠. 고난당하는 욥은 거듭 끔찍한 재앙을 억울하게 겪고도 순전합니다. 그런 욥을 악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발은 중죄합니다. 악인이 악을 달게 여기는 모습이 잠언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다 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우매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매 부인은 지혜 부인과 대조를 이루죠. 지혜 부인은 좋은 음식과 음료로 식탁을 정성껏 차려서 거기 우리를 초대하지만 우매 부인은 훔친 물과 떡을 내놓습니다. 훔친 거니까 형편없는 음식이겠죠, 그죠? 지혜 부인은 정성껏 상을 차려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식사 교제를 가리키는 이 초대에 응하는 이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반면에 우매 부인의 유혹에 빠지면 잠시 헛된 쾌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악용하는 겁니다. 의수인이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아버지 가수원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배나무, 아직 익지도 않은 그 배를 함부로 따서는 몇 개는 같이 먹고 나머지는 돼지에게 던져준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죠.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나 가진 것이 넉넉하고 남의 것보다 훨씬 나았건만 이를 도둑질한 것은 훔친 물건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 자체 그 죄악이 좋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주님께 아뢰오니 거기서 내 마음이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유 없이 못된 짓을 할 유혹이 없는데도 악하였던 것이오며 아니 못된 것 자체였습니다. 이 짓은 추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멸망하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고 내 잘못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던 게 아니라 부끄러움 자체를 추구하였습니다. 뭐 이런 일은 흔히들 젊은 날에 치기 정도로 치부할 텐데 교회 선생은 그런 일에서 죄의 심연을 이처럼 들여다보고 회개합니다. 이런 두려운 것이 그런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에 물고 있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정죄하는 소발은 물론 이런 심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겠죠. 14절에 그 식물은 악인이 달게 여기며 아껴 먹는 악일 겁니다. 좋은 음식은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양분이 이 역할을 합니다만 악인의 달게 여기는 악은 독사의 쓸개가 됩니다. 고대인은 이 독사의 쓸개를 독사의 악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표현이 쓸개라는 말도 나올 겁니다. 악인이 악을 사랑해서 쾌락을 누리지만 결국 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여기 재물이라는 말 또 삼킨다는 낱말이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 물론 19절은 이제 이유가 되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표현만 약간 다를 뿐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요컨대 이 부분이 지금 15절이 소발이 이 부분에서 이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역사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왼편같이 이 부분을 셋으로 쪼갰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암시했지만은 다섯으로 쪼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배의 이미지는 첫째 부분에 나오는 창자 뱃속의 이미지와 물론 통하긴 하죠. 그러니까 왼편같이 묶어서 봐도 괜찮지만은 주제로 봐서는 오른쪽이 다섯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줄거리상 낫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표시를 해놔가지고서 다음에라도 이 욥기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욥기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문단 나누기가 이 주석가마다 다를 겁니다. 여기 우리 한글 개혁도 뭐
문단 나누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눈 거하고 문단 나누기가 좀 다르죠, 그죠? 1절, 12절, 20절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네, 그죠?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29절. 뭐 저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다른 주석 봐도 그러실 겁니다. 그만큼 이 욥기도 물론이고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단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읽고 어차피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주제를 갖고서 묶어서 볼 수밖에 없고 꼭 그렇게 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걸 이제 하나를 놓고서 자꾸 읽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이상하게 왜 한국 그 신자들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전개 또 줄거리를 틀림없이 살피면서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할 텐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성경을 신성시해서 그러고 성경은 신성하죠. 신성한데 너무 신성시해 가지고서 줄거리보다는 한 절 한 절을 읽고 외우기도 하고 그죠. 그건 참 좋은 태도이지만은 이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점점점 이 성경을 목사로서 20년 넘게 지금 강설을 하고 뭐 강설 횟수만 해도 뭐 2,500번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이 줄거리가 참 중요해요. 줄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줄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이죠. 교리죠. 그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셋째가 이 문학이라고요. 줄거리나 표현, 낱말 하나 이게 무슨 뜻이 있나 하는 걸 살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은. 욥기에 쓴 말하고 시편에 쓴 말하고 또 신약에 쓴 말하고 그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의미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서 그 의미가 더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십시다. 이 주제를 17, 18절에서 다시 생각을 할 테니까 넘어가지요. 계속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발이 분노한 상태에서 이 말들을 쏟아낸다는 이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십시다. 16절로 하죠.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2절부터 14절까지와 주제에서 통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에 망할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의롭게 심판하심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분명 성경의 진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최후 심판을 집행하실 거고 지금 또 악의 권세를 제어하며 더욱이 물리치고 계십니다. 억제도 하시지만은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거나 처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심지어 신자의 깨달음도 넘어서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소발이 욥을 반드시 심판받을 악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소발의 정죄로 고난받는 욥과 그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작 악의 권세를 제어하고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신비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소발의 정죄가 실은 독사의 독 같은데 그 독이 욥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위대한 의사 선생님처럼 이 독을 쓰시는 거잖아요. 넘어가죠. 10절 18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하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연상하시지 않습니까? 엉긴 젖은 이 버터 이렇게 사사기 이사야서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모세보다 옛날 사람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복에 관한 그 관념이 후대의 관념인데 욥의 시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물론 힘듭니다만은 악인이 받은 심판을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언약의 복에서 영영 추방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2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욥을 정죄하는 맥락과도 잘 어울리겠습니다. 이처럼 소발의 정죄는 순전한 욥에게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악인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줄 뿐이라고 소발은 훈계합니다. 이 표현의 동사 야가, 동사는 야가라고 읽고 명사는 야가 이렇게 읽습니다. 이 동사를 욥이 써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괴로운 심정을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9장 29절입니다. 욥의 이 심경을 소발이 이 동계 명사를 써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하여 얻은 재물은 19절과 견주어 살필만 합니다. 19절에는 악인이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매하여 얻은 재물은 반드시 속여서 얻는 건 아닐 겁니다. 정당한 매매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라도 심지어는 수고해서 얻은 거라도 악인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저주입니다. 최후 심판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악인이 거짓과 폭력으로 빼앗은 것으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이죠. 이런 현실이 의인에게 고난을 안겨주곤 합니다. 소발과 친구들이 집요하게 정죄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과 천리말리 상관없는 겁니다. 19절로 갑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여기서 소발은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도 도로 주게 되는 그 이유를, 애써서 얻은 것도 결국은 내놓게 되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남의 집을 빼앗음입니다. 악인이 처참하게 심판받는 이유를 댄 거니까 지금 여기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든지 이건 보통 나쁜 죄가 아니겠죠.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 죄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학대한다는 낱말이 이것과 비슷한 뜻으로 아사 왕에게 쓰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를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말년에 아랍 나라를 의지하더니 마침내는 책망하는 선제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였다 했죠. 그래서 아사는 결국 이 중병이 발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죄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죄목에 나옵니다. 미가서에 나옵니다. 돌려 생각하면 소발의 정죄가 순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욥에게는 더욱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죠. 세 번째. 그 내용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악인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 가산을 다 잃는다. 그 가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29절은 맺은 말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에 촉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게 했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곤액이 이르느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마음에 촉한 줄을 알지 못한다 하고 소발이 지금 정죄하는데 21절에 보면 남긴 것을 몰수히 먹는다는 표현도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남긴 것을 몰수히 먹는다 하고 새긴 이 표현은 악인의 탐욕에 남아나는 게 없다 하는 거, 악인의 탐욕이 끝도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교훈하는 육신의 욕심이 이런 성격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육신의 욕심을 끝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종살이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이 본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게 지음받았는데 창조하신 선한 상태에서 추락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대적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꾀로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성경이 타락한 사람을 육신이라 지칭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 마음의 만족을 참으로 얻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만족을 얻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악한 자 마귀가 부추기죠.
육신의 욕심을 원 없이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좇을 뿐입니다. 거기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라 그의 영혼은 더욱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저의 마음에 주만 홀로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심정에 약속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거라 하는 것은 당장에 악인이 무성한 나무 같아도 결국 거기 나무가 있었던가 할 만큼 허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통함이라고 새긴 낱말이 본래 흔히는 이 선함, good, 영어로 하면 good things를 뜻합니다. 악인의 선함이 역설이듯이 악인을 기다리는 것은 악입니다. 22절에 풍족할 때라는 표현도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이루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악인, 이 풍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풍이라는 말이 넘친다 하는 것, 족이라는 것이 이 족함이잖아요, 그죠? 그런 때에 악인에게 고난이 이른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누리는 바로 그때에 이제 만다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치는 상태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이런 상태에 물론 추락하게 될 텐데, 소발이 사용한 이 고난이라는 낱말은 자기 욕심을 원대로 이루는 것과 정반대되는 처지,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하는 답답한 처지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일이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낱말이 쓰였습니다. 소발의 의중은, 이 낱말을 쓴 의중은 악인이 악한 욕심대로 얻어 만족과 기쁨에 취하는 바로 그때 갑자기 심히 답답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을 등에 태우고는 자기 아비 마귀가 원하는 것을 원 없이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재앙들을 내리시니까 바벨론을 미워하고 죽이며 그리고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세상 열왕을 호령하여서 직별시킬 수는 있지만은 별 수가 없으니 그리 하는 것이죠, 그죠? 욕심대로 행할 때도 실은 욕심에 끌려다닐 뿐이었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시인이 실족할 위험에서 건짐 받고서는 성전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배울 때 깨달은 바죠. 물론 지금 소발은 시편 73편의 시인과 같은 형편이 아니라 욥을 그런 형편에 내몰리게 합니다. 그처럼 시인이 깨달았던 것은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한 바로 그 현실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배우고 나니까 이 현실이 실은 멸망의 벼랑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이는 정죄하는 소발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은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거겠죠, 그죠? 미워서가 아니라 약속대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괴로운 거라고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몰리게 하시는 건데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셔서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통치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은 그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클까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이고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으로 가십시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는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활이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 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악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는 그때 갑자기 답답한 처지에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있겠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의 식사와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고 할 때 밥 먹을 때 그에게 쏟아진다 했습니다. 사실 밥 먹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배 불리려 한다는 표현에 맞춘 번역 같아요. 사역을 해보면 그의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보내실 것이고 좀 다르죠, 그죠? 그의 몸에 이 내장이란 말입니다. 내장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욕심을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욕심이 일어나는 진원지, 그 내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욕망에 일어나는 걸 고대 사람들 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진원지에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저주는 실로 끔찍한 저주입니다. 끔찍한 만큼 지금 이 소발의 진노는 잔인하죠. 악인이 철병거를 피하더라도 놋화를 맞을 거라 했습니다. 오늘날 관점, 우리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래서 인류 역사가 문명이 발전하고 석기보다는 청동기가, 그 다음에 청동기보다 철기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거기 비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욥기에 보면은 청동기하고 철기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죠? 히타이트족이 철기를 썼는데 히타이트족은 BC 2000년 이럴 때 이미 존재하던 민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관념에서 철이 놋보다 강해서 악인이 덜 위험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읽을지 모릅니다만은 철병기보다 놋활이 치명적인 것으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철병기가 활이나 화살과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병기라고 하는 말은 이 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미사일, 미슬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근데 정확도에서는 활보다는 못한 거죠. 악인이 용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나 싶은데 더 치명적인 해를 입을 거라는 게 지금 24절의 취지인 겁니다. 이런 취지가 25절과도 어울리죠. 화살을 빼내니까 화살 촉이 쓸개에서 나옵니다. 화살이 악인의 몸에 깊숙이 박히고 치명적인 화살을 제대로 맞은 거란 말이죠. 그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덮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죠.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26, 28절은 악인의 보물, 가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27절은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거라는 걸 강조하죠. 물론 26절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또 2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도 이 주제를 보강하겠습니다. 모든 캄캄한 것이 악인의 보물에 들이닥칠 겁니다. 이 캄캄한 것이라고 새긴 낱말이 흔히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색이라는 말입니다. 욥기에 흑암이라는 말로 여러 번 번역되어 나옵니다. 흑암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지요. 악인이 애써 쌓아놓은 보물이 멸망에 떨어질 거다. 이 멸망은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사르는 이미지, 즉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겁니다. 그 결과 악인의 장막에 남은 것이 그 불에 살라 없어질 겁니다. 장막에 남은 것은 이미 재앙이 내렸는데 그 내린 재앙을 피하고 남은 것이겠죠. 그것마저 심판의 불에 깡그리 없어질 거라 하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려고 하늘과 땅을 끌어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려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았던 것이 연상됩니다. 하늘이나 땅이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피조물 중에 심판 때까지 가장 견고해서 변함없을 하늘과 땅을 들어서 모세가 자기가 전하는 계시는 중하고 진실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소발이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견줄 수 없는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간다 하는 표현도 악인이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패한다 하는 말에는 그 포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패한다는 말이죠, 그죠? 패해서 도망친다 할 때, 패주한다 할 때 그 이미지가 있고요. 흘러간다고 새긴 말은 급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은 악인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이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겠죠. 29절로 갑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소발이 말하는 이것은 가까이는 악인이 받을 셋째 심판을 가리키겠습니다만은 거슬러 첫째, 둘째도 포함할 겁니다. 셋째 심판은 내용상 첫째와 둘째와 겹치죠. 이 부분에서 주목할 표현이 분깃과 산업, 기업입니다. 이 두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켜 사용되는 핵심 어휘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의 씨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죠. 언약의 씨와 기업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와 신자에게 주신 약속도 기업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결국 소발은 악인 곧 유업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정죄가 빌닷의 훈계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같은 의미죠. 이 저주의 말이 욥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고 괴롭게 침략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소발이 얼마나 분노해서 이 말을 쏟아내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가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 마음에 이미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기업인 부족에서 욥이 모든 부족민에게 외인과 타국 사람 취급받는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을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실정인 것이에요. 자, 이만큼 하죠. 소발의 정죄는 끝장을 보려는 것처럼 길고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이는 어쩌면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속자라 고백한 것을 부정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자는 형제에게 이런 기업을 되찾아주고 억울하게 죽은 형제를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근족을 가리키죠. 욥의 이런 고백에 소발이 더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너를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 우리가 너의 기업을 파괴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자극을 받은 거겠죠. 더 분노에 휩싸여서 빌닷이나 엘리바스보다 더 길고 강하게 정죄하는 것도 같습니다.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던 그때 친구들을 경고합니다만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 힘든 현실이니까 심경의 변화를 피하지 못하는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대답해서 평소의 욥과 다르게 친구들에 대한 심판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저 두려운 처지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소발의 마지막 정죄하는 말은 큰 슬픔과 아픔을 안겼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21장에서 그런 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로 고백하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 겪는 현실에 대답하신 겁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약속을 이미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도 하나님이 친히 열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신비하게 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신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거기서 이미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크게는, 길게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신비를 보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 두 번째도 마찬가지 제목인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소발의 훈계를 저희가 마저 살피면서 욥의 고난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발이 첫째 논쟁에서 욥을 훈계하고서는 더는 훈계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은데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서는 특히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 빌닷이나 엘리바스보다 길고 잔인하게 그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욥이 빌닷에게 대답을 마치려 하면서 친구들이 분노에 이끌려서 일의 뿌리가 욥 자신에게 있다 하며 어떻게 하면 욥을 쳐서 넘어지게 할까 한다면은 하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고서 욥이 경고하였습니다만 이는 그들처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라도 저주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의 말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친구들의 정죄가 얼마나 가혹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욥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던 것처럼 욥이 여전히 영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께 아뢰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서 친구들처럼 저주의 말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줄 아옵나이다. 친구들이 혹 여호와 경외를 저버릴지라도 욥은 그들에게 인애를 드러내고자 하옵나이다. 이러한 심정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욥처럼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면 그런 처지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마주 대할 때에는 더욱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 그처럼 욥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구속자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기 소망을 결코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기가 이처럼 이유 없이 정죄당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되 심지어 부족민에게 외인 취급받는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아는 것은 성심께서 욥의 그 가련한 마음에 소망의 빛을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비춰주신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 가시겠사옵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과도 붙어 있사오니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지금 하늘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스의 선자가 그의 성경에서 줄곧 권면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거기서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어느 시대든지 절실하고 특히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신자의 형편에 절실한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잘 아시옵나이다. 이 깨달음이 절실한 만큼 믿음의 길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실로 험한 것을 고합니다. 얼마나 험했으면 욥과 같이도 될 수도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감히 욥과 견주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하면 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가 난망이며 얼마나 절망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오니 이런 인생을 주께서 성신님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처럼 말씀이 거룩한 빛을 비추사 정광의 목표로 친히 이끌어 주시되 그 빛에 비추어서 살피게 하심으로 눈앞의 현실을 능히 견디는 그러한 힘을 거기서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